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갈망의 시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답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넷을 열면 또 유튜브를 켜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여러 가지 설명과 주장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답이 이렇게 많고 찾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한 것도 많고 삶이 더 공허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 예배에서는 답을 찾는 시대 복음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10주간의 짧지 않은 여정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은 질문을 함께 붙들고 복음 앞에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느냐, 그 믿음이 과연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종교를 안 믿어라고 말을 합니다. 신은 필요 없다라고 하고 과학과 이성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며 가야 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직하게 물으면서 이 길을 안내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고통과 사랑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뉴욕에 그 팀 켈러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30년간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지식인들을 이렇게 또 설득하고 또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 토론의 장을 열고 누가 옳은지를 가리자 이게 아니라 어떠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 잘 설명하는가를 이렇게 또 설명하면서 또 만나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회의적으로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믿었다 이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또 고민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몇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세속주의라 부르는 것, 우리가 가진 과학과 이성과 이런 부분들이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인생을 설명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질문의 끝에서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질문하며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왜 우리 인간의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은 끝내 왜 영혼을 묻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과학이 없던 낡은 이야기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갈증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신앙을 이렇게 강요해라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말 맞는지도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의 시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떻게 또 나타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또 책들과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비교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켈러 목사님도 이 부분을 가지고 회의론자들과 함께 대화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나가기도 했고, 인터넷 게시판과 토론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부분들이 계속 나눠지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연 세계에서 말이 안 된다, 뭐 고려할 가치가 없다, 이제 종교는 점점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작업들을 통하여서,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이런 기독교의 신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신앙으로서도 사고할 수 있음을 진작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아쉽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수시로 많이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한가 회의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하게 인생을 직시하는 것을 나도 또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적 신념을 갖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살기도 힘든데 이런 고민까지 하냐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21세기에 신과 신앙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퓨리 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연구했던 결과인데 워싱턴 포스트지에도 기사가 나갔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쇠퇴하지 않고 성장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당분간 증가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세계 인구에서도 기독교인을 비롯한 이 종교인들이 늘어나지만 무종교인의 비율은 줄어든다, 이런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20세기, 21세기가 되면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막 했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들은 좀 속단이었다라는 것이 요즘 시대의 또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돌아갈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세상은 예상과는 달리 21세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신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영적인 구도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가진 이 갈망들은요, 과학이나 인간의 많은 것들로 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의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많은 사람이 보기에 세속적인 이성에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뭔가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허다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를 이렇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삶에 무엇이 빠져 있다, 뭔가 빠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한 중국인 유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실한 무신론자였답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유를 물어보자 그 뜻밖의 대답을 내놓은 거죠. 과학과 이성만으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똑똑한 그 청년은 발견한 겁니다. 인간은 그저 어떤 세포의 집합체나 진화의 산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과학적인 데이터 속에서 다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잃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평범한 학생만의 것이었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세계적인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20세기 말에는 이성만이 이제 공공적인 우리의 나눔에 또 그런 공공적인 지식에 허용될 수 있다라는 이런 계몽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르겐 하버마스도 이제는 세속의 이성만으로는 인간의 본질을 설명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과학은 첨단 기술의 발명품이 아니라 인간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한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과학이 어떻게 도덕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느냐, 선악을 규정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우리가 찾으려는 정의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이해 타산 아니면 어떤 철학자의 그 기준에 기대서 결론을 낸다던가 역사적인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그 정도이겠죠. 그런데 그 근거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르겐 하버마스도 이 모든 결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유와 양심, 인권과 민주주의 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자유와 평등과 모든 민주주의와 이런 모든 것들의 이상들이 유대교의 윤리인 정의와 또 기독교의 윤리인 사랑의 직접적인 유산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기초의 부분은 기초의 틀을 잡힌 부분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설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어렵지요. 저도 오래 읽어보고 생각해서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는 말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톱은 나무를 자르는 훌륭한 도구가 되지만 그 톱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힘을 가졌지만 우리 인생의 도덕적인 스승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진 기계를 또 만들 수는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간을 제어할 수 있는 형제를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세기 이후로 20세기, 21세기를 거쳐오면서 과학적인 세속의 이성은 인류에게 참 요긴한 선이 되었죠. 우리 지금의 삶의 모습들을 다 만들어 냈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근원적인 길잡이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만으로는 우리 삶에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망의 문제를 절절하게 보여주는 실화가 있어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중에 숨결이 바람들 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분인데 젊은 신경외과 의사였대요. 이분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신앙으로 되돌아온 여정이 담긴 책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폴 칼라니티라는 분인데 골수적인 무신론자였답니다. 근데 그는 신앙보다 계몽된 이성이 더 맞다. 물리적으로 또 궁극적인 과학적인 세계관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할수록 문제점이 더 명백해졌대요. 매사에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면 세상에 사라져야 될 것이 신만이 아니고 사랑도 미움도 모든 감정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증발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정한 세상이 아닌 것을 명백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20세기를 붙들어 온 21세기 붙들어 온 이 과학은 기껏해야 현상을 단위로 쪼개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을 보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작업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사랑과 의미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선조들이 살아남는데 일조했던 우리 뇌의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말은 맞죠. 우리 뇌 속에서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물어볼 때 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로 계속 부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의미와 도덕이 어떤 것입니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그것을 느껴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우리의 사람의 관계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성이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찾아봤더니 이 칼라니티도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랑과 의미와 도덕이 환영처럼 보인다는 이 허무한 결론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도 그 전제를 수정하게 된 거죠. 어떻게 수정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을 믿는 게 더 이상 비합리적이지 않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 과정을 이렇게 알아가는 게 참 어렵죠, 그죠? 이 사람들은 평생을 걸려서 알아내요. 그런데 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팔복에서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그렇게 쉽게 알아가는데요. 우리가 지식을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신을 믿고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오랜 과정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라니티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요. 희생과 구원과 용서, 사랑 이런 기독교의 핵심 가치도 비로소 그때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하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레베카 피퍼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 과목을 이제 몇 개 첨강을 했는데 그 중에 상담에 대한 기법을 들었답니다. 3번은 교수가 이제 사례 연구를 제시했대요. 어떤 남자가 여러 치료법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향한 깊은 적대감과 증오를 털어놨다. 덕분에 이 내담자는 자신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교수님께 이 레베카 피퍼시 물어봤대요. 교수님, 만일 그 내담자가 어머니를 용서하려고 도움을 청한다면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은 용서라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과 기타 많은 요소를 전제로 한 개념인데 심리학은 과학이므로 그런 것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참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을 환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수업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일부 학생이 실망한 기색을 보이자 그 하버드의 심리학 교수는 마음의 변화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학과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 이 심리학조차도 사실은 상담의 기술은 알려주는데 그 진정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버드가 또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답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과학으로는 우리 마음의 구조는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새롭게 빚어낼 수가 없다. 창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과학과 이성만으로는 희생과 구원과 또 용서와 사랑의 기초를 세울 수가 없구나.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잖아요.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마음의 변화를 구하고 있고 미움을 넘어서 용서하기를 갈망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의 이 시대가 그것을 묵과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은 어떻게 보면 논리의 영역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실존을 건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이제 제임스 우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칼럼을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 이게 전부인가라는 글로 한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했답니다. 이 친구는 분석 철학자인데 확고한 또 무신론자였대요. 근데 밤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본능적인 불안에 시달렸답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정말 우연한 폭발의 산물일까? 아무런 목적도 설계도 없이 나라는 존재가, 남편이란 존재가, 자녀의 존재가 그저 우주의 무의미한 파편으로 떠돌다 사라지는 거냐? 이런 생각이 계속 그 밤마다 그 잠을 깨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우드라는 교수님은 뭐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세속적인 지식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이가 들어 부모와 동료가 죽기 시작하고 신문의 부고 기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주위의 소식으로 다가올 때 내가 하는 일이 덧없어 보이는 그 공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마음을 후벼판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고백은 어떻습니까? 3,000년 전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탄식하던 솔로몬의 애침과 똑같아요.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에서 그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네. 아까 그 제임스 우드가 말했던 모습과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빛을 잃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 시기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인 부분, 우리의 마음의 그 자리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새겨져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또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학과 이성이 가장 발달한 21세기를 살고 있음에도 전혀 그 공허와 공고함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마저도 돌연 휘어잡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허무함을 맞이했을 때 두려움과 또 불안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도 역시 췌장암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축적된 내 모든 경험과 지혜가 죽음과 함께 그냥 없어져 버린다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뭔가가 살아남는다고 우리의 의식이 지속될 거라고 정말 믿고 싶다라는 내용을 남긴 거예요. 평생 기술과 혁신을 주도했던 스티브 잡스도 죽음이라는 이 스위치가 딸깍하고 꺼질 것 같으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순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또 이름을 익히 들어봤던 레너드 번스타인이란 이런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레너드 번스타인은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정반대의 확신을 얻었죠.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때면 이것이 천국에서 온 재능임을 느낀다. 세상에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어떤 옳은 질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 덕과 아름다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직관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옆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어떨 때는 사랑스럽고 어떨 때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어떨 때는 아름답지만 또 어떨 때는 그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를 계속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을 믿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궁금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신에게 무관심하려면 혹독한 공부가 필요하대요. 참말로. 그런 공부를 혹독하게 할 정도로 다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영혼 없는 물질이고 죽으면 끝이고 사랑은 화학 반응이다. 여러분 정말 이런 차가운 설명에 나의 고귀한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그저 뇌의 신호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상의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서 말한 많은 사상가들이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게 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서적 필요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믿을 때 내 인생이 더 이해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며 우리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안을 모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안 없이 불평과 불만에 시달리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징후예요. 평안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실패의 증거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영원을 향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란 증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그분이 필요한데도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신학의 지점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찾고 만나게 된다라고 귀띔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준다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가치가 이만큼이나 충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한 이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젊음도 지혜도 쾌락도 노력도 이성도 성공도 다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나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말은 염세적인 탄식이 아니에요. 뭐냐면 세상의 무엇으로도 내 안의 갈망을 채울 수가 없구나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지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것의 결론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모든 것을 채워도 헛된 모든 인생이었는데 결국에는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안에 있을 때 우리 참된 사람의 본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리를 채우기 전까지 우리에게 그 방황이 계속되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갈망이 영혼으로부터 시작한 갈망이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몸부림을 칩니다. 돈으로든 성공으로든 모든 것, 나를 채울 것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더 무너지고 자신의 삶을 더 가볍게 여기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예요. 너무 아픈 시대인 거죠. 그런데 그 갈망이 어떤 겁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떤 거예요? 너는 이 갈망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의 시대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이 오늘 이 갈망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로 또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누었던 세상의 질문 중에 나는 어떤 종류의 질문을 했습니까? 그 질문 속에 내게 찾아오는 불안과 허무는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갈망 속에 목말라 합니까? 우리 존재의 영원한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잠깐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내 마음속에 여전히 들려오는 이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내 속에 찾아오는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과 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